봉사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힘들다고 하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든 헌신이든 그것은 분명하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정말로 그분에게는 힘들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분명 일이 서툴고 그분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전혀 힘들지 않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며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그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일을 했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이 있다면 정말 그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성취감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과연 이 빌레몬이라는 자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그러한 주변에 역할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사랑의 교제, 헌신, 봉사 이렇게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교리적 지식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고난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빌레몬, 디모데, 아비아, 아키포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는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도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 말에서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에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갇혀 있지만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바로 그를 기쁘게 했는데, 그 소문은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이며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들을 잘 다독거려서 교회를 든든하게 써가고 교회가 평안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빌레몬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진 사역자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신실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균형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함께 섞여 있다면, 균형을 이룬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인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이 균형을 이룬다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그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믿음이 아니라 빌레몬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사역자,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동반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와의 사랑은 주님의 제자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표징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면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교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에게 가장 큰 기쁨,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하고 돌봤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 교회 성도들과 사역자가 한마음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 이제 10개월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표시한 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사역자와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그러한 평안이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으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 로마로 도망왔습니다. 그 도망한 이유가 주인의 재산까지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뒤에 한 내가 모든 것을 변상할 것이다라는 말에 유추해서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도망친 노예들은 중벌을 가할 수 있고 최고 사형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형제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회심 후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수종드는 자로 섬겼습니다. 우리 모세의 옆에 항상 여호수아와 같은 수종드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 옆에 이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바울이 아끼는 자가 되었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건 용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말씀을 선포하고 믿습니까? 라고 아멘을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고 묻고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빌레몬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이 노예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될지 아니면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용서할지를 고민합니다. 복음은 감정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빌레몬의 감정과 이해는 오네시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빌레몬이 변화되고 그가 사역하는 그 복음은 이 감정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분들이 나에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해처럼 그런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단지 말 몇 마디로 내 마음과 감정만을 상하게 했습니까?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엉어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과연 복음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일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의 난이도보다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을 때 그 힘든 일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쉬운 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서신 첫머리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라고 인사합니다. 학자들은 둘이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는 마음이 정말로 잘 맞는 인사가 아니면,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면 동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동력을 위해서 마음이 잘 맞아야 하고 함께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에 가장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그러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현지 상황을 모르고 현지 문화를 모르고 현지 언어를 몰라서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분이 가장 큰 동력자입니다. 그분과 마음이 맞다면 선교 사역도 쉽고 훨씬 더 넓게 퍼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력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선교 사역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장성순 원로 목사님과 양성만 선교사,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자가 어떤 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과 아비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에게도 그러한 동력자가 있어서 그들의 선교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처럼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성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의 집에서 모인 것을 볼 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부유한 성도라고 봅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가정을 열어 교회를 세우고 섬긴 것,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이러한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누구 집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경우가 지금 이 빌레몬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동력자 이렇게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 믿음으로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동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고 그분과 함께 이 선함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셔왔기 때문에 우리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력하는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길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력입니다.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서 동력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누가 적게 해야 되느냐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 기쁜 마음이면 이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수고해야 함께 힘이 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군사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인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가 되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장되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그렇게 그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아키포에게 군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좋은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망했을 때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와 함께 했던 자가 4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는 용병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그를 전쟁터에 가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용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뻔히 죽을 수 아는 그곳에 보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서 죽는 것이 바로 군사의 일입니다. 우리아는 그곳에 나가면서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에 대한 군사의 기본 명령에 하다라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동력자 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에 도움을 주며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만남을 말합니다. 모이면 신앙적인 간증, 모이면 교회 이야기, 모이면 성경 이야기, 모이면 예수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빌레몬이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가 했던 일들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이 하나 된 것을 들으면서 그 리더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빌레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보탬이 되는 사람과 보탬이 안 되는 사람, 보탬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보탬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나도 남에게 보탬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빌레몬은 내가 키웠어.
내가 저렇게 만들었어. 충분하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에게 영적 스승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압적인 부탁이 아니라 빌레몬의 성숙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성숙하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으로 살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해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자,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익한 인생을 살다가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니까 한 생명이라도 다시 살게 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끝까지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의 섬김이 여러모로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에도 로마의 법에도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각자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군사로 살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빌레몬처럼 사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빌레몬처럼 살고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